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한 군데 더 읽읍시다. 1장 10절 11절 10절 11절 두 절만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요한계시록에 직접 언급된 7 교회가 있어요. 직접 명문화된 건데 그 7 교회에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전체예요. 그런데 교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이렇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만 한정된 메시지냐, 7 교회에게만 한정된, 7 교회 사자들에게만 한정된 메시지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아시아의 7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상징하는 교회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2장 3장에 나와 있는 7 교회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읽다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사자들, 모든 교회의 메신저들, 그들도 여기에 속한 존재다 하는 것을 동시에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는 이 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아시아의 7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사자들에게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땅에 또 어떤 사람도, 어떤 그 주의 종들도, 메신저들도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내용인데 라고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죠. 한 군데도. 모든 게 다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관계된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멀찍이 어떻게 떨어져 있어가지고 적당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계시록의 구조에서 보면은
주님이 주시는 이 계시가, 예언의 말씀이 아시아의 7 교회를 직접 딱 지명해 가지고 주시거든요. 계시록 전체의 내용이 그래서 아시아의 7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고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거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시록을 보면서 이것은 어느 시대에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또 그렇게 설명을 해야죠. 창세기는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그 다음 출애굽기는 어느 시대에 누구에게, 그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별로 없겠죠.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아시아의 7 교회를 대표로 선정해 가지고 주시는 거고,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필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말씀의 특징이 또 이게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주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린 유인물에서 지금 3페이지 쪽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예언의 편지를 받는 대상이에요. 나는 예외일 거야.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이 예언의 편지를 아시아의 7 교회와 그 사자들에게 보내라고 하시는 것은 이 편지의 당사자가 아시아의 7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으면서 이게 내게 주신 편지다 라는 차원에서 읽어야 되는 거죠. 내게 주신 편지다. 내게 주신 편지인데 이건 나하고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데 하는 것들이 있으면 안 되죠. 전부 다 나와 주님과의 내용들인데, 예언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예수님의 예언, 아니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기록하신,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면은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지,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나타날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이기도 한 거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걷는 과정에서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과 이 땅에서 어떤 형태의 동행을 한다고 그래도 내일 일을 알 수는 없어요. 다음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아니, 잠시 후에 있을 일도 우리는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앞으로 어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걸 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예언인 거죠. 그 역사 속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 편지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가자, 이 길을. 계시록을 읽으면서 내가 주님과 주님이 나와 함께하며 가게 되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은, 이미 다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를 하면은 그 길을 가기가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겠죠. 그런데 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수월하지가 않아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좁은 길이라는 것이 실감이 나요. 좁은 길일 뿐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좁은 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이다 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길을 가면서 승리해야만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하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면 모든 걸 다 잃고, 주님께서 초청하신 이 길을 내가 선택하면 모든 걸 다 얻을 수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딱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어떤 건 거부하고 어떤 건 내가 그냥 선택하고 계속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에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든 나쁘든 싫든지 아니면은 뭐 영 마음에 들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죠. 거부하면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거고,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하고 둘 뿐이에요.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가지는 의미가 있는데, 7이라는 것은 완전하다, 가득 찼다, 절대적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을 선택했다는 것은 전부를 선택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그 7교회 사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7교회 사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같이 읽은 3장 1절에도 보면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자라는 원문을 보면은 앙겔로스예요. 앙겔로스라는 말을 대부분 우리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렇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뭔가 이상하죠. 천사라는 걸 우리 개념 속에 천사라는 건 영적 존재로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천사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인 거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인 거고,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죠. 여기에서는 그 교회의 감독들이에요. 그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감독들, 요즘 말로 바꾸면 목사들이죠. 그런데 그 목사도 결국은 알고 보면 목사이기 전에, 메신저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의 양이거든요. 그냥 성도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거고, 단 하나님의 손에 더 강력하게 붙들려 있다는 차원만 달라요. 이런 그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표현된 내용들을 우리가 두루두루 넓게 이해해야 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죠. 성경 66권 전체가 이런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도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필요했던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역시 똑같은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니까요. 66권 다 그렇죠. 결국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죠. 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어떤 내용이 나와 상관없고 어떤 내용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자, 두 번째 문단으로 갑니다. 이 땅의 가시적 교회에는 참 교회와 거짓 교회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반드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이 땅의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그 진짜 선택한, 그래서 반드시 천국에 가야 할 사람들만 모여 있나요?
어찌 보면은 천국에 가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꼭 천국에 갈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대로 선택된 사람도 있고 선택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저는 선택이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제대로 된 신앙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신앙인도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대충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오직 이 길만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뒤섞여 있어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다 다르거든요. 똑같지 않거든요.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나 한 사람 개인 속에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도 내가 꼭 붙잡고서 놓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나 하나의 인격 속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막 뒤섞여 있거든요. 이런 속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원리를 배웠다고 해서 그 원리를 다 적용해가면서 사는 사람이냐? 그건 불가능해요. 우리들 생활해보면 알잖아요. 정말 생각해보면 이게 맞아. 생각해보면 꼭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내 마음, 내 감정, 또 내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이 나를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내 기분이 안 내켜서 못하는 일들도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가 그렇다는 걸 이해했다고 그 원리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목사면 다른가? 목사도 아니거든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성과 이 모든 것들이 딱 통일돼서 하나처럼 움직이는 사람 잘 없어요. 어차피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모습을 인간답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지 않으면 로봇이겠죠. 이건 믿음이 있고 없고와의 차원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주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과는 상관없이 습관처럼 툭툭 튀어나오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가시적 교회 안에는 영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내 자신 속에도 오직 영적인 것만 충만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것도 충만하게 차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이 이 계시록에 기록된 7 교회의 특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 교회를 말할 때 7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내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계시록을 섬세하게 지금 훑어가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7 교회에 대해서는 오늘만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갈 텐데, 자, 7 교회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만 들은 교회도 있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 대표적인데, 아니 두 교회뿐이죠. 칭찬만 들은 교회가. 오직 칭찬만 들은 교회에도 주님께서 끝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을 네게 주리라. 이제까지도 충성했지만 앞으로 더 충성해야 된다. 그런데 충성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 죽도록 충성해라.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하면 됐다고 하시면 괜찮을 텐데, 이제까지도 정말 죽을 만큼 충성했는데 앞으로는 죽을 만큼이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거든요. 왜 주님이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지난주 이번 화요일 날 기도원에 올라갔었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꾸 그 나에게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때 몇 분이 같이 올라가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특별히 강의할 건 없고, 내가 성경 66권을 전체를 딱 그냥 뭉쳐가지고 한마디로 던진다면 어떻게 던질 수 있는가, 오늘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면서 성경 전체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이것뿐이다. 너 나와 함께 죽자. 그러면 부활한다. 성경 66권 전체가 다 그것뿐이다. 그래요. 성경 전체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자. 그러면 너 부활한다. 그래서 천국 간다. 그 얘기뿐이거든요. 그것을 다양하게 왜 죽어야 되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죽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렇게 죽고 나면은 그 다음 부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붙이는 말씀 또 있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없는 자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귀는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귀는 있는데 문제는 들을 귀가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니 안 들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 100명이 앉아 1000명이 앉아서도 다 들어요, 듣기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듣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생각에 따라 듣느냐, 그 차이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따라 듣고 이해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따라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들으면은 엄청난 영적 싸움이 시작될 거고, 엄청난 영적 싸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싸움을 이기면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지면은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아요.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건지 모르겠는데,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주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엉뚱한 걸 가지고 자꾸 싸우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 빌라델피아 교회 하시는 말씀 중에 5페이지 밑쪽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존재가 되게 한다. 결코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빼낼 내가 없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 집사님의 명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이 집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님의 새 이름이 기록된다. 내 명찰이 그렇다는 것은 내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는 자에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알고 보면 이게 바로, 오늘 또 귀 있는 사람만 들어요. 귀 없는 사람은 못 들어요. 7 교회 중에는 오직 책망만을 들은 교회도 있어요. 칭찬 한마디도 듣지 못한 교회. 그 교회에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같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약속한 대로 해주겠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했든지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멋지게 잘 했든지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늘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신앙인들에게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제까지 내가 했던 지금 이전까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내게 에너지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도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고 못 가고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나를 천국에 가게 할 것인가 지옥에 가게 할 것인가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라는 것은 일곱 교회 모두에게 주께서 당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당부하시는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고 하면은 이 계시록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계시록에서는 영적 투쟁에 대해서 너무나 섬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숙제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싸움을 이렇게 싸워야 되고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영적 싸움들이 있다. 교회 안에서 조금만 담임 목사의 칭찬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늘 뻥 뚫고 올라갈 것처럼 기가 살아서 그냥 막 설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원래 처음부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나는 원래 사망의 존재예요. 사망의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가 뭘 해요?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 네 손 내밀으라 하면 잡을 수밖에 없고 올라와라 하면 끌어올려 주시면 그냥 따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물리적인 육신의 존재로서의 나는 전적으로 부정되고 소멸되어야만 할 존재이지 이것이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 육신의 삶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그 형상을 완전케 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싸움은 우선 나를 깊이 성찰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하는 거예요. 나를 깊이 성찰하는 것부터. 율법의 목적이 그거거든요. 율법이 나를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까지 부인되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나를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어디까지 죽어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살아서 날마다 그냥 설치고 다녀도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이걸 섬세하게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는데,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희미하게 알았던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부각돼요. 나를 온전히 알고 내 근원까지를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나의 근원적인 부분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다 못 박는 싸움이 계시록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라고 찬송을 할 때 육체도 아니고 혈기도 아니고 이 땅의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찬송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이라고 착각하고 물리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대구에서는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었죠. 교회 하나 그래서 쪼개졌는데, 그런 일이 종종 왕왕 있어요. 대형 교회가 하나 두 목사님이 피 터지게 싸우다가서 결국은 교회를 쪼갈라 가지고 갈라져 버렸죠.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을 대해서 마귀 새끼, 사탄의 새끼라고 그러고 그 목사를 따라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탄의 쫄개들이라고 말하고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은 천사라는 거죠. 그게 말이 돼요? 그 피 터지게 싸워놓고 나서는 둘 다 똑같이 하는 소리가 내가 이겼다고. 아니에요. 둘 다 졌어요. 종교 지도자들도 이런 것들을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육체로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그럴듯한 드러나 보이는 어떤 업적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아주 훌륭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자꾸 어떤 신앙의 업적을 만드는 것을 목표를 두고 신앙생활을 독려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누군가 막 큰 헌신을 해서 예배당 하나 쳐놓으면 그 사람 대단한 헌신을 한 사람이고 위대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다. 정말 그럴까요? 이 땅의 업적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들도 무사하게 일으키고 수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냉정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거기에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인가요? 우리인가요? 우리가 핵심적 주체가 되면 안 돼요. 신앙의 역사에서는. 한 것만치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자기가 없어 이미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했다고 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신앙의 업적을 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죽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게 어떤 것도 할 게 없다. 나도 또 이 세상을 대하여 어떤 것도 할 게 없다. 할 수가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아무것도 한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요. 들을 귀 없는 자는 듣지 못해요. 결코.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잖아요. 나팔을 분다는 것은 저도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팔을 불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런 거다, 저건 저런 거다 하고 지금 나팔 불고 있어요. 대접을 쏟는 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생활 속에 적용해 가는 거예요. 들리고 부어지고 들리고 부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날 때 비로소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내 영적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확장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지 못한 자들은 어차피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겠죠.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고 계시록 저 끝에 가면 어차피 구원받을 자들은 구원받고 망할 자들은 망한다. 들으면서 망하게 내버려둬라.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9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새 생명의 존재들을 형성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땅에서 가시적 또는 불가시적 교회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진행하고 이루십니다. 자, 왜 교회를 이 땅에 만드셨을까요? 교회 만들지 말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그냥 예수 잘 믿게 하고 천국까지 끌고 가면 될 텐데
왜 교회라는 시스템을 이 땅에 만드셨을까요, 주님이? 그게 영적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훈련장. 산꼭대기 올라가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진짜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바닥에서, 시장에서 던펴놓고 장사를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지난 화요일 날 만났던 목사님이 저하고 좀 공부도 같이 하고 교제를 했던 분인데, 성도들 보고 있느라면 안타깝다고. 그 성도들은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다르다고. 맞아요. 여러분들도 같아요. 목사는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일상생활을 해봐야 다른 사람들하고 손익을 가지고 다툴 일도 별로 없고, 그래서 목사들은 어찌 보면 참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요. 일반 성도들은 그렇지 못하죠. 일상생활을 다 해가면서,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다 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더 귀하게 보신다고요. 목사보다도 아마 천국에는 일반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알고 보면은 계시록에서 표현된 대로 이 땅의 모든 시스템이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예요. 단 하나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해서 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이 땅에 있느냐? 없어요, 이 땅에는.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이 땅에 올가매려고 하는 올무로서 작용하는 것들 뿐이에요. 아, 저것이 올무로구나, 저것이 올무로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이것이 문제구나, 이걸 깨닫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종종 얘기하죠. 저번에 TV에서 훈련소 생활이 너무 이렇게 훈련병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문제가 많다, 먹는 것도 적게 주고 뭐 씻는 것도 제대로 안 되고 막 이렇다고 막 얘기를 하죠. 옛날에는 그것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훈련소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스러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전쟁이 터졌을 적에 생존율이 높을까요? 아니면 훈련소에서 편안하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전쟁이 터지면 생존율이 높을까요? 훈련소 생활은 어떤 면에 지금 많이 왜곡되어 있는 건데 극한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극한의 상황에서 굶어보기도 하고 몇 달간 씻지 못하는 고통도 겪어봐야 하고, 산꼭대기 혼자 버려져 가지고 나 부대까지 찾아오는 그런 훈련도 받아야 되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 혼자 다 해결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훈련 받아가면서, 이게 현장이에요. 전쟁하는 현장이에요. 이 땅이 신앙생활의 영적 전쟁을 하는 현장이에요. 현장이 따로 있고 훈련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그 현장보다는 예배당 안이 좀 낫죠. 영적으로 분위기가 좀 많이 좋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당 안에서도 한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라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거든요. 왜 이 땅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느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먹었다는 건 아담에게 책임이 있느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케 만드는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완성된 피조물이 아니라 지금 창조되어져 가고 있는 피조물이에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메신저가 전할 메시지가
우리가 창조되어져 가고 있고 그 완전한 자리로 향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이게 세상의 메시지인지 교회의 메시지인지,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조차도 구분이 되지 않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건 크게 잘못된 거죠. 올바른 나팔을 불어야 되고 올바른 대접을 쏟아야 되는데, 나팔 부는데 세상에 온갖 잡동사니가 다 섞여 있고, 거기에 대접을 쏟는데 대접 속에 온갖 세상의 잡동사니가 다 섞여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쏟아 부어가면서, 그런 나팔을 불어가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아니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이해를 못하고, 그런 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그러면은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래요. 목사들이나 성도들이나 성경을 볼 때, 또 신앙의 정말 좋은 신앙의 책들을 볼 때 안경을, 자기 마음에 드는 안경을 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이 적당히 번역이 돼 가지고 내 속에, 내게 읽혀지는 것은 전혀 다르게 읽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읽혀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는 것도 그래요. 듣는 메시지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번역기를 하나 꽂고 있어요. 귀에.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 그 변조기를 꽂고 있다고 이제 제가 원문에는 그렇게 써놨는데, 그래서 달리 번역해서 들리는 거예요. 내 소리로. 세상의 소리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보일 수가 없고 들릴 수가 없죠. 제대로 들리기만 하면은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그 제대로 들린 사람이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을 수가 없고,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보고 싶은 내용들만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신앙의 세계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 예수께서 각각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그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구원을 이렇게 가르는 말씀들은 아니거든요.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라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 이대로가 구원을 결정짓는 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워서 승리하느냐, 승리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몇 번째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데, 아무도 나는 되었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나는 되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싸워라, 승리해라, 그러셨죠. 그래서 다 되었다고 내가 바로 진리에 바로 선, 가장 확실하게 진리에 선, 그래서 이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또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뿐이고, 주께서는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죠. 그러나 그 역사에는 엄청난 영적 투쟁이 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펑펑 터지면서 나를 그 투쟁 속으로, 전쟁의 한복판 속으로 끌고 간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그 전쟁의 한복판 속으로 내가 끌려 들어갈 때 그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승리하는 자가 되려면 꼭 감사하십시오. 이럴 때도 감사하고 저럴 때도 감사하고,
그냥 주님 앞에 조용히 고개 숙여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엉망진창이 돼버리더라고요. 뭐든지 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통해서 계속 승리해 가면서 우리 어차피 다 부족하잖아요. 너무 많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지만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건 주님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기게 해주실 것을 감사하고 그래가면서 이 영적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